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벌써 세 번째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에 행한 일에 대한 대가나 자신의 운명으로 혹은 전생의 업보로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거나 혹은 삼재인가 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도 하죠. 또 전혀 알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되면 현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분에 대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신 죄값을 치르는 분에 의해서 우리의 심판과 고통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값을 대신 지고 치르시고 고난이 있고 또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선포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실제로 내가 담당해야 했던 고난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범한 나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역시 그 무리들 속에서 숨겨 있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가장 크게 관여했던 그리고 책임져야 할 무리가 있다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죽일 죄를 엿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기를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자비롭고 선한 마음을 소유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자신의 원수인 이 로마인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이 이 잔인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심리 상태를 바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진술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기로.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시기심으로 눈이 먼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질투심의 화신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의 눈이 먼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환호성과 찬사, 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권세 있는 가르치심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저들에게는 질투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질투심의 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투의 종이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그 질투의 대상을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최초의 살인도 가인의 질투심 때문에 생긴 것이죠. 최초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파멸로 몰고 간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진정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말 중에 하나는 질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엔 질투가 없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질투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어둠의 열매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누구든 이 질투심에 의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한 통속이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질투심으로선 주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심과 시기심, 바로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또 질투와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크게 관여했던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빌라도겠죠. 예수님께서 사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빌라도였죠. 그러니까 이 법정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아내로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사람까지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이 사건에 대해서 손을 씻고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도 이 빌라도가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실제적인 최고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유대의 총독이었기 때문이죠. 바른 재판이 그의 책임이었고, 그의 무책임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아무런 죄가 없는 생명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과 공의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무책임하게 일하는 사람, 바로 그가 빌라도이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갑질하는 자들이 또 다른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빌라도에 의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이, 또 무죄한 생명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빌라도가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될 게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문제는 나 자신도 이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라에선 지도자와 국민으로서의 책임,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고용인과 사업주로서의 책임, 또 한 가정에선 이 가장과 가족으로서의 책임,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책임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순복음 도봉교회에서 교육자와 성도로서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주님을 죽게 만든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빌라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크게 관여했던,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군중들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 바로 이 군중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가 임했다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는 것이죠.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따르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하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군중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흥분된 마음으로 외쳤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한마디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나 증거를 가져오지 않고 그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 말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흥분하고 이 선동당하면서 자신들의 판단력과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선동자로 인해서 감정적인 선동만 당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론도 근거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감정을 달래줄 그냥 희생양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땡튜브죠. 그 힘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작된 영상이나 정보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나름 제재가 있다 하지만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이성, 특히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선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 십자가란 억울한 죽음을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에 속임을 당하지 않고 다른 군중들의 모습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러 소리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라바가 있죠. 사실 이 바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여를 했거나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니죠. 그는 그냥 뜻밖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바라바였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라바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자유라는 말이 떨어졌어요. 그는 분명 왜 이런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자신을 대신한 그 예수라는 분은 전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바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십자가 밑에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그 바라바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죽음과 심판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뜻밖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그 은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라바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과 진리는 확실한 사실이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이번 고난주간을 정말로 기회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장 크게 관여했던 그리고 책임져야 할 무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첫째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를 유대인의 법에 따라 사형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리고 성스러운 장소에서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됐고 용서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짓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총독인 빌라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심판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책임을 뒤로 하고 오히려 군중의 반대와 어떠한 대제사장의 압력과 굴복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장 크게 관여했어요. 그들은 선동을 당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어떤 흥분과 분노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양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을 잃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크게 기여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에 반해 바라바는 뜻밖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살 소망이라고 전혀 없었던 인물 바라바, 죽을 날만 기다렸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을 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